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면 옆에 사람의 얼굴이 신사임당 얼굴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참 우리가 사람을 닮는다는 게 그게 얼마만큼 사랑해야지 닮는지는 아마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사경에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 전하고 들어가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들, 그러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이전에 바로 아내 장례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장례를 내가 어떻게 치렀는가 생각들을 계속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례 치를 때 보면 영정에 꼭 배우자들을 이렇게 목사 배우자들은 사모 서주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장례식장에서도 왜 저기에 그냥 아내 서주연, 엄마 서주연 이렇게 그 앞에 넣을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한민국 시민 서주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장모님과의 관점에서 보면 딸 서주연 있는데 왜 굳이 사모 서주연이라고 적을까? 여러 제 아내를 나타내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굳이 왜 사모라고 할까? 제가 만약 죽으면 목사 김병년 이렇게 적을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은 목사도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거기에 성도라는 이름 그 하나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드러내고 직책 그 사람의 역할 그걸 드러내면 이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은 나중에 무엇을 적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사모 서주연이라는 말보다는 성도 서주연 사모, 성도 서주연 아내 이런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제 아내가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큰 개념은 성도라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물은 이 율법사에 대해서 답은 똑같습니다. 함께 저 구절을 한번 읽을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똑같은 사랑인데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도 선지자도 지혜서도 모두가 다 이것이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해야 될 것 같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옛 계명 도대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비교하지 않으면 이 새 계명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장이 아주 짧다는 데 있습니다. 옛 계명은 무려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엄청 깁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요 딱 한 문장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바뀌는 게 뭔가 하면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대상이 나오는데 새 계명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건 가만히 보면요 새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냥 그 믿음 위에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우리 보고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상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은 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만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인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그 사랑의 수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계명을 이렇게 옛 계명이든지 새 계명이든지 간에 특별히 옛 계명 이 10계명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쉐마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 말씀 문장에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듣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헌신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자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심들을 엄청 빨리 해요.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제발 좀 먼저 들으라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듣지 않고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겠다고 많은 걸 남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사울이 고백하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이는 거역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사신 우상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은 저 사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우상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2계명이나 3계명에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다 자기를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혼하는 아마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딸이 있어서 사위도 얻어야 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딸한테 또 아들한테 너의 배우자가 너 얼마나 사랑하니 물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파트도 준비되어 있고 직장도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데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온갖 걸 돈 차도 다 사주려고 해요. 어떻게 사랑 맞지요?
이런 만약에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얻을까요? 얻지 않을까요? 참 이런 질문이 곤혹스럽죠. 그런데 마음에서는 목사님 그런 남자라도 그런 여자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남자 여자는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 제일 자녀에게 먼저 묻는 게 직장이 어디냐. 걔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직장이 어디냐. 그거 다 묻잖아요. 직장이 변변찮다 그러면 얘야 정신 차려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니까. 소용 쓸데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보다 구약은요 이스라엘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들어라,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독선, 자기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죠. 이 미움이 아니라 독선이에요. 전부 다 자기중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하고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와 독선이 가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또 불완전함, 또 어떤 실수 이런 것을 항상 정죄합니다. 항상 정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들보다도 이 독선과 자기의가 가득했던 사람들을 가장 비판했습니다. 가장 비판했습니다. 무섭지요. 우리가 가만히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헌신보다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한다는 거. 오늘 아침에 집에 전화를 했더니 막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러는 거. 아빠, 할머니가 또 떡을 해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할머니가 떡을 해온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참고로 저와 딸은요, 떡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에 결혼해가지고 30년째인데요. 저는 만두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명절에 가면 항상 만두와 떡을 내놓으면서 얘야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사위는 입이 짧아. 저 입 안 짧아요. 잘 먹습니다. 참 희한하셔요. 뭐 먹을래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뭐 먹을래 물어보질 않아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도 한번 해보실래요? 뭐 먹을래? 아니 집에 가셔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하고요. 또요 이 세 계명은요 사랑의 수준이 너무 높다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세 계명에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의 수준은요 원수까지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각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있습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밥을 해놓고 아이들 보고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막내가 여자고요. 둘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막내가 나와서 식탁에 앉으면서 아빠 원수 사랑이 참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 원수 사랑 그러면 이게 학폭,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부모는 야, 얘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너무 긴장해서 그래,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그래서 오빠가 나오면서 뭘 하는가 보니까 식탁에 앉아있는 동생 뺨을 막 만지면서 얘야, 나는 네가 귀엽고 막 그러고, 애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그걸 즐겨. 그래서 또 동생이 우니까 또 찝쩍거리면서 운다고 또 놀리고.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 집 안에 앉아 있어요. 원수 같은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저는 처제하고 13년 동안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저인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했겠어요. 아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었을 때 처제가 제게 메일 편지를 보내서 엄청난 심한 말들을 하였어요. 그래서 나도 죄송합니다. 너 같은 년은 안 본다. 그리고 13년을요. 명절에 장모님 뵈러 가면 장모님이 처제한테 형부 온단다 그러면 나가라는 소리고요. 우리 집으로 오면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처제가 온단다 그러면 저보고요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제게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생겼어요.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그 중도금 상환을 해야 될 때 빌릴 방법이 다 막혀 있는데 처제가 나서서 2억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처제 고마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원수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구나. 기도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아시겠죠? 왜 또 대답을, 하여튼 돈 나가는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옮겨서 건축할 텐데 그동안 교회를 미워하셨던 분들 사랑하는 방법은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아멘을 안 해요. 이럴 때는. 제가 그때 진짜 병원에 중환자는요 절대 한 가족이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제일 아내를 간병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싫은 사람은 와서 기도해 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은요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요 말하는 사람은 싫고요 돈 주는 사람이 더 좋더라니까요. 원수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원수 사랑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퍼줘야 되고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도 퍼줘야 되고 그러면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요. 저 위대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강해 설교를 지금 올라오게 한 20분 동안 얼마나 강조하셨다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냄새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선하고 그죠. 내가 이해 못하지만 선한데 사람은요 사랑하려고 하면 냄새부터 나요. 여러분 60 넘어가는 이제 노년이 시작된 분들 입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막내딸을 깨우면서 뽀뽀하려고 하면 아빠 양치질부터 하고 오세요. 아니 무슨 양치질을 합니까? 딸한테 뽀뽀 한번 하는 건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오시면. 그렇죠? 여러분 막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배우자를 여러분 들었을 때 아이고 네가 딴 여자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구나 와라 그래야 되는데 술 안 먹고 와야지.
그러면 그 남자 그냥 나가면 큰 사고 쳐요. 그냥 받아주세요. 예? 그쵸? 또 술 안 먹는 사람처럼 멀뚱멀뚱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말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랬어. 너 지난번에도 그랬어. 말한 대로 좀 지켜. 용서한다는 말은 안 하고 더 책망을 듣습니다. 저는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게.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애를 쓰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는데 애를 써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사랑을 한순간에 다 이루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일에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사랑하는 데 자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영원해지는가, 그것이 내 신앙이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새 계명은 긍정문이고 옛 계명은 다 부정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라밖에 없어요.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십계명은 전부 다 하라는 없는, 하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함께 있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 또한 긍정인데요. 이렇게 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을 안 하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남편들 많아요.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참 많은데, 직장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간음한 일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계속 야구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외도를 안 하면 자기 배우자 사랑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요. 남자의 운명은 태어나서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도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도 하루 종일 애들과 씨름한 그분이 계셔요. 왕이신 그분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간음 안 했다, 외도 안 했으니까 나 사랑하는 거지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수고해야죠. 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물어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요, 하지 말라가 문자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렇지만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제가 여보, 내가 율법은 지키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내가 율법은 지키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환자 냄새가 싫어요. 저는 아주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요, 늘 환자의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문을 막 닫아놓고 있으면요, 그게 막 배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지독한 냄새가 너무너무 저는 싫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 딸의 관장을 해서 대변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딸은 똥도 향기롭다. 똥이 향기롭대요. 저는 나오면서 돌아서면서 똥은 똥일 뿐이다. 참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로 하기는 되게 쉬운데요,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남편을 자기 주인처럼 모셔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발적인 복종. 직장에 가도 너희 상사들을 주로 모셔라. 네가 내 상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내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 기도팀과 나눈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주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중보 기도팀에게 줬어요. 제가 원래 만 60살이 되면서 저에게 막연한 불안감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건강에 있어서 당뇨가 있어서 건강이 문제가 생겼고, 아내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왔고, 또 큰 딸이 자궁근종 수술하면서 난소를 하나 제거했는데 그것 또한 제게 염려입니다. 또 장모님과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참 제게 염려입니다. 세상은 선거를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 보이는데 제가 속한 교계는 도무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에 나는 삶의 현실로부터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여기에 있는 아내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은 불안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참 인생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좀 나중에 갔으면 이 말이라도 그래 맞아 이럴 텐데, 그 한 주 그동안 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에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그 한 주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다시피 이런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게 더 미숙한 것이 많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랑보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깊고 길고 그리고 높아서 넓어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서로 한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언어로 바꾸면 교회예요. 교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너희가 한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 서로를 함께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미디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멀리서 미디어로 예배하면서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그래 웃으면서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몸인 성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미디어로 예배할 때는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질 나면 그냥 밥 앉혀놓고 칙칙칙 하면 가서 예배 드리다가 끄고 와도 돼요. 그렇죠? 뭐 파자마 입고 뭐 침대 맡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던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얼굴 안 씻어도 되고요. 뭐 애가 울면 또 막 욕하다가 막 예배하다 욕을 해도 되고요. 미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몸에 속하면 그렇게 못해요. 체면 때문이라도 못하지만 몸에 속하는 순간요, 서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가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몸이잖아요. 몸에 속하여 드리는 헌신이 예배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미디어로 예배하는 한 자기 부인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싫으면 미디어 끄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는 순간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섞어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여러분, 몸과 몸이 만나는 곳에, 육체가 만나는 그곳에 성육신적인 삶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5년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면서 개척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10가정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들과 제가 먼저 제안을 하길, 장로님들 이거 절대 싸우지 맙시다. 저 친구가 개척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니까 비록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갈 사람들 다 가도록 시간을 주고 재정도 후원합시다. 그렇게 당에서 결정하고 재직회 때 안건을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2달의 시간 동안 11월, 12월 2달 동안 이분과 함께 개척할 분들은 가십시오 했더니만 10가정이 가더라고요. 가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우리 6개월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하겠습니다. 돈까지 보냈어요. 잘했죠, 그죠? 사람들이 다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한다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야지.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행동했네 라고 그 이후에 일어난 뒷이야기들을 다 듣고는요, 저를 미워했던 사람 돌아오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1년쯤 지날 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직회 때 막 그 나가는 분들이 당회를 못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르친 거 다 허구입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1년 뒤에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싸우는 모습 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자녀가 넷 있는데 첫째 아이가 6학년 남자아이인데 아빠, 목사님은 왜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들은 왜 용서를 구하는 거야? 같이 줌으로 재직회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걸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당회가 이런 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아빠가 설명을 하니까 아이가, 아니 성경에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저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용서도 안 하고 왜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도 목사님과 당회를 용서 안 하고 떠날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아니야, 목사님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남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1년 뒤에 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싸우는 모습 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묵묵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내 방법이 아니어도 그게 틀렸다라고 제발 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방법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파괴적인 방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도록 사랑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기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달랐다면,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옛 계명은 부정문이고 새 계명은 긍정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남을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의 차이죠. 세 번째 차이는 기록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새 계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옛 계명은 아시는 대로 돌 위에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줬다. 이 마음에 심어준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꾸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건 도덕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역동사, 나로 무엇 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도 함께 개입하시고 나에게 열심도 있어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열심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우상이 되면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줄 아시죠? 열심히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부추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나로 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의 기록이 되고 옛 언약은 돌의 기록이 되어서 그 옛 언약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은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세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먼저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벗겨주십니다.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가끔 나와 같은 이렇게 속이 좁은 인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내 속을 답답하다 말하지 않고 거주하신다는 걸 믿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도 자유하지만 저도 자유가 넘쳐서 때로 성도들이 실족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이 그러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딸이 자궁근종 수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보험을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수술비 내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수술비를 한 1,400만 원을 냈어요. 그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한 70%가 나오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통장에 그 기간에 돈이 갑자기 87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 보험금으로는 적은데, 그러면서 제가 딸 보험금이 돌아오면 교회에다 11조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87만 원을 떼서 헌금을 했어요. 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돈이지. 그리고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이 60이 되면 나오는 연금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개시되는데 첫 해 개시는 보너스를 해가지고 2배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온 게 870만 원. 순간 눈이 번쩍 뜨면서 이 돈은 그 돈이 아닌데. 그리고는 딸한테 확인 전화했어요. 너 보험금 신청했니? 그러니까 아빠 서류도 제출 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마니 제가 엉뚱한 돈을 헌금한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 돈에 나오는 일시불 보너스는 제가 그게 93년도에 가입했는데 누님이 그때 보험을 하시면서 제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캠퍼스 간사할 때 한 60만 원 월급 받는데 10만 원을, 그래서 제가 그때 미친 거 아니야, 동생이 어떻게 사는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는, 늘 자동으로 이체되니까요. 그게 만기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온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연금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너스로 나오는 건 누님한테 드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그냥 다 헌금을 드리고 난 뒤에 얼마나 아까운지 있잖아요. 이 재무팀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섬겼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이런 예화를 잘 드시는지, 어떤 분이 자기는 1,000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가 낸 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9,000원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당신은 10,000원을 헌금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1,000원만 받았습니다. 저는 87만 원을 헌금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빵원을 받았습니다. 목사 체면에 달라 소리도 못하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목사님 메롱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자유해질 때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든 또 이런 실수를 하든 그게 큰 허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너무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 씻기고 난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신데, 이 발 씻기는 장면에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요즘은
청소년부 수련회나 교회 수련회 가서 세족식 하면 성도들이 떠납니다. 왜 그런 걸 왜 하냐고 더럽게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웨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발을 씻으려고 허리를 구부린 종이 정말 스승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는 거의 무신론자 수준임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허리를 구부린 이 종이 우리의 스승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에 올리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발을 씻기시는 저 모습을 견뎌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없는 것으로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통치하기 위해서 위장하여 썼던 대통령이 있잖아요. 섬기는 대통령. 그분은 우리를 섬기지 않았어요. 교회는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부 다 to be servant, 종이 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 교회지요. 백화점에 가면 섬기는 척, 고객은 왕입니다, 고객님. 그런데 몇 번째는 물건 안 사고 보고 만지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보고 만지고 나고 몇 번쯤 할 때까지 고객은 왕입니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살 낌새를 보일 때까지는 고객은 왕이지만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보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요 분명히 직원이 화낼걸요. 고객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서비스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To be servant, 종이 되는 곳. 내 존재가, 내 행동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지요. 주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맞아요 여러분. 목사 발 씻겨라 그러면 그래도 씻길 사람 몇 명은 나오지요. 목사님 발 씻겨라. 아니 목사님 밥 붓는다 그러면 갖다 뭐라도 낼 사람들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배가 굶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교회 세운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 막 150명쯤 숫자가 되니까 목사님 이제 차 바꾸셔야죠. 내 차 멀쩡한데 왜? 네가 사준다 그러면 내가 바꿀게. 교회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너 그런 관심 있거들랑 너희 집 앞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온다. 그죠? To be servant. 그녀 우리에게 힘있고 권력있고 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다 볼 터인데 넷플릭스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주 복음서를 잘 소개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더 초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부름받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데 1화부터 그게 5화까지 각 한 회가 8편의 드라마예요. 시리즈인데 정말 복음 소개를 예수님을 너무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초전이에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이외에 교역자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 교역자를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는 설교도 못하고 자질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목사님이 훈련시키시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 빨리빨리 내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장로님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래서 그 해에 사역자를 뽑을 때에 정말 묵상도 안 되고 설교를 해보라 그러니까요. 설교가 뭐 어디로 가는지 막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 담당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뽑아놨는데 제가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기준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뽑으니까 교육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설교 못하고 묵상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인간 뽑으래요. 뽑았어요. 우리 세 자녀가 다 그 부서를 거쳐갔기 때문에 갔다 오면 오늘은 무슨 설교하더니 그러면 할머니 찢지 만진 이야기. 이분이 고아로 컸어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1년, 2년, 5년쯤 되니까 어느 날 안수를 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주고 전 교인에게 설교를 시켰더니만 너무 잘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사람 하나 키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설교하고 딱 한 달 뒤에 사표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도망가고 없어요. 이유도 안 밝히고.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쳤대. 지쳤으면 쉬면 되지 왜? 그러고는 3달을 병가를 줬는데 병가 끝나고 오더니만 사표를 내야겠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떠났는데 사모님은 안 떠나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잘못했고요. 나는 이 교회 다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됩니다. 그랬어요. 그 사모는 2년 동안이나 더 우리 교회를 다니고 그 남편은 맨날 출근을 스타벅스로 하면서 그곳에서 책 읽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 써줘서 좋게 써줘서 보내고 난 뒤에 그거 가자마자 제 마음속에 잘하기는 뭘 잘해 마음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어려운 사람 돕자는 나눔 헌금에 그 목사님 가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성도들 가운데 실직을 하거나 어려우면 한 가정당 30만 원씩 5가정을 뽑아가지고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같이 했어요. 올라오는데 나는 속에서 저 새끼는 안 돼.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렵다는데 이 가정 해야겠습니다. 그러는데 막 저는 싫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2년 사이에 변해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지 2년 반 뒤에 다시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서 2년을 더 사역하고 7년 만에 작년에 떠났는데 떠날 때 우리 다 울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주변의 사역자들이 다 설교를 잘하고 능숙한데 자기는 너무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사역 정말 잘해요. 여러분 그 사모가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스타벅스에 있을 때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늘 기도하는데 막 자기는 그렇게 밉더래요. 자기 편이 안 되고 맨날 교회 편이 되어 있는 사모를 보면서 당신은 내 편이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많지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의 실수를 품고 정말 끙끙대면서 그렇게 사랑해준 그 사모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것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존중합니다.
아내를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래요. 나는 안 믿는 남편인데 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나하고 친구가 되면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합시다. 그러고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밥상이 잘 차려져 있고 밥을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친구의 법대로 한다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 내 법을 따르시오. 그러면서 소주잔을 2개를 가져오고 소주를 딱 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술꾼이셨기 때문에 술꾼들이 뭐라고 해도 그 이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주잔을 딱 받아 드니까 그 여집사님이 아니 목사님한테 술을 권하냐고 막 그래요. 이게 술입니까? 음식입니까? 또 이 자유함이 없어요. 다 오늘 점심때 교회 집에 가면 다 냉장고 안에 있으면서 저는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받아들고 홀짝 마셨는데 술 안 먹던 사람이 소주 한 잔 해봐요. 그게 알딸딸하고요. 헛기침 나오고요. 띵하고요.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그 한 잔 딱 받아 먹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님, 내가 아내 따라 교회 가봤는데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내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크리스마스 때 구제 헌금 몇 푼 내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은 건 다 헛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인생이 헛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는데 이 십계명이 딱 떠올랐어요. 아, 김씨,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누라를 따라 우리 교회 왔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봐요.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있다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많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찰들이 밤에 잠 안 자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안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 경비하는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우리가 다 안전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5년 동안 저희 교회에 나와서 5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날 그 집에 60명의 성도들이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먼저 기억할 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걸 퍼나르고 이런 일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신약 성경은 가족 사랑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저 디모데 후서에 가면 한번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 한번 나오지요. 가족 사랑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요? 가족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육 이외에는 사랑하지 않으려고요.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계층과 양반과 상놈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고 배움의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인종의 차이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처럼 유교 문화에 쩔어 있는 우리처럼 전부 다 교회 가면 정말 가족 사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족 좀 적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좀 적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서로 사랑은 내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여전히 엄밀하게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연속적인 헌신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겠지만 또 시민이 해야겠지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꿈들을 다시 한번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의, 우리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